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3일 대림 1주간 월요일입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기념일입니다. 선교사의 수호 성인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 어제는 대림 1주간을 우리가 기념했고 오늘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가끔 강의 때 내가 막 사는 얘기 하면은 교우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신부님은 장가도 안 가보시고 어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느냐고, 마치 장가 가본 사람처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가도 안 갔는데 부부 사이, 부모 자식지간, 또 늙은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갈등,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박수를 칠 만큼 공감을 할까요? 그것은 제 사제의 삶에 방문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보좌를 경기도 광명 철산에서 했는데 신자가 교우가 13,000명이었어요. 네, 그때 우리 본당 시부님은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환자 방문, 봉송체를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한 번 가면은 한 50집 정도 한 달에 다녔죠. 가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누워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식이 뻔히 있는데도 1년, 2년째 찾아오지 않아갖고 정말 심하게는 어떤 음식에는 곰팡이가 끼어있는 경우의 집들도 많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대부분이 이제 할머니들이 많은데 그 외로움, 그 고독함, 하지만은 젊었을 때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지만은 그 노년의 빈곤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 확인을 했죠. 또 고등동, 수원 고등동 성당 보좌 신부 때는 수원 역전이 본당 관할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를 운영하는 집도 천주교 신자 집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문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아주 어떤 경우는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사연들도 저는 접했습니다. 제가 아니까 위로를 하는 거죠. 알기 위해서는 방문을 해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안양 비산동 성당 보좌 신부 때는 정말 거기도 교우가 16,000명 있었는데 지금 주교님이 된 우리 문희종 주교님하고 나하고 성당을 반을 나눠서 다녔는데 반 지하에 사는 집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때로는 그런 분들이 뭐 성당은 다니고 싶은데 신축한다고 그래서 돈을 내지 못해갖고 미안해서 못 나가는 분들도 내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성당 짓는다면서 신자들 쫓아내는 그런 성당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가난한 교우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경우, 뭐 헌금 못하는 교우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죠. 또 본당 신부할 때는 저는 본당 교우 중에 한 분이 초상이 나오면은 뭐 하여튼 거의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초상집으로, 그때는 뭐 되게 집에서 많이 초상을 했어요. 그래서 초상집으로 상갓집이죠. 꼭 저녁 8시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연도 우선 바치고 연도가 끝나고 나면 한 8시 40분쯤 되면은 저녁 8시 40분쯤 되면은 본당에 있는 모든 교우들, 뭐 형제, 친척들, 상가가 막 북적거리죠. 그래도 저는 꼭 상주들을 꼭 부릅니다. 그럼 뭐 본당 신부님 오셨다고 뭐 이것저것 차려 나오죠. 그때는 뭐 젊었을 때고 술도 한 잔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따라주면은 뭐 상주가 6명이면 6명 잔을 제가 다 받아 먹으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병으로 몇 년을 고생했는지 그동안 부모 자식지간이 어땠는지 성당 활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냉담은 하셨는지 평생 하느님을 믿고 따라왔는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강론 때는 장례미사 강론 때는 고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위로의 강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개 장례미사 참여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언제 돌아가신 분들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시느냐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방문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방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착착 맞게 이런 복음 말씀 안에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울고 어떨 때 슬퍼하고 어떨 때 괴로워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위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거죠. 끌어안아 주신 것이 아니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육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림 시기는 또 다가오는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는 가슴 설레는 정말 내 인생에 둘도 없는 사건이죠. 오늘 백인대장의 종, 정말 중풍 걸린 분들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숟가락질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몸을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백인대장이 우리 집에 중풍으로 하인이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예수님 그 처지를 너무 잘 아셨던 것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이 백인대장은 저한테도 종이 있고 부하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합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백인대장은 중풍병자의 처지도 잘 알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인대장을 칭찬하고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딱한 처지를 해결해 주시죠. 아마 오늘 강론을 듣는 분들, 모든 분들이 기쁜 분들도 계시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은 내 처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의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껴안아주고 사랑하실 분이 곧 탄생하신다는 이 기쁜 사실 마음에 새기면서 대림 시기, 준비하는 시기 여러분들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줄게요. 공부하느라 바쁜 우리 아들도, 혈압 높은 우리 아버님도, 다이어트 중인 우리 딸도, 숙취로 고생하는 우리 남편도, 아토피 걱정되는 우리 막둥이도 바쁜 우리 가족 성필리포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가 엄마의 마음으로 지켜줄게요.